2020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제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저희 모든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은총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상들이 처리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지금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삶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한 성읍에 대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소문이 도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면은 어떤 깡패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깡패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trouble maker 이렇게 됐습니다. trouble maker,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13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성읍 주민들을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유혹을 하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수몰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또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 물에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이죠.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런 불량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을 미혹을 하여서 그렇게 선동질을 한다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처음에는 성읍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지도자들에게 들어온 거죠. 그 소문이. 그러면은 그 소문에 대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 소문이 도는 성읍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하는 가운데 가증한 일이 정말로 그 성읍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하여 처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하게 되나? 15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래서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을 진멸할 때도 헤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문화와 그 모든 신에 대한 흔적까지도 다 지워 없애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고 하든지, 예수를 안 믿는 도시라고 그래서 그 도시를 다 진멸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헤렘과 같은 그런 진멸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간표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간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단호하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단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반대로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다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 성읍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와 배경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왜요? 그것이 남겨놓거나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또 어떤 사람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자, 하나님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죄악에 물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솔로몬 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그 다음 아들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두 쪽에 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두 쪽에 나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에는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이 아수르에 있는 그 우상 단지를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결국은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면서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함에 대해서, 단호할 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피에는 그런 이스라엘인의 그런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저희들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생각들, 요동들, 또한 이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속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도려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싹이라도 다 없애라는 거죠. 왜요? 그만큼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만들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하나 제거하고 더 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공동체적 사명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주는 그 메시지에 빠져들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빠져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이단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한두 번 경고하고 훈계한 다음에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단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흔들릴 것 같으면 아예 그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잘라낼 거는 아예 잘라야 되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다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관계를 다 가져라. 그것도 우리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단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사랑하고 끌어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지혜죠. 어떤 사람은 죄를 공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사기를 치자, 그 사기에 같이 공모해서 뭔가 이득을 남기자,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된다? 아닙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러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을 주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오늘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속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속의 방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지 못한 것들로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잘라내고 또한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정신 안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혜 있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실 권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또 퇴원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저희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